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격과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온유함 하면 사실 온유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을 만큼 관계가 부드럽고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의 덕목으로서 온유함을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건 참 힘든데,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도 되고 배려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었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결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장에서 승리해야지만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제국을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비루투스라고 해서요, 남성적 강함, 정복하고 지배하는 능력,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점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그들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은 전쟁의 패배에서 끌려다니게 되는 비굴한 포로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또한 주인 앞에서 굴종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온유함은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킬 능력이 없는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그 상태에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소원이 있다면 강대국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독립과 해방을 꿈꿨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 이방 세력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탈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의 압제와 부조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는 온유한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강대국의 불의와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힘 있는 정복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불의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저 참고 온유하게 버티라는 말입니까? 열심당원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혁명적으로 싸우는 이들을 했었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온유함은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함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예수님께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이런 것은 역사 가운데 반복됐었던 일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힘이 없는 유약한 자들에게서 나온 종교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고 유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를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약자의 무능함을 마치 선행과 덕목인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위장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제는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 주인의 목적과 통제 아래에 이 말의 야생성과 힘이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키운 말들은 격렬한 전투를 감당할 힘과 에너지가 없죠. 반면에 야생마는
강력한 근육과 거침없이 달리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이 야생마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자기 등에 타고 있는 기술을 떨어뜨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마를 오랫동안 잘 기들여야지만 그 말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잘 기들여서 야생의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통제에 따라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프라우스,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란 힘이 없는 상태, 나약함의 상태가 아닙니다. 길들여진 야생만처럼 강한 힘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인의 목적과 통제 아래 있을 때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했을 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프라우스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함,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광풍이 왔을 때 잠잠하라 라고 외치셨고 그에 따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셨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대해서 온화하게 타이르고 그리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시면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일들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 집단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성전을 사랑하기에, 그 성전의 본질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로서 이와 같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처음에 가졌던 선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중심적인 분노로 반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분노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실 때 잠잠히 침묵하셨고 온유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의 힘과 분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뜻 안에서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이유로 분노를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자신이 모욕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는 침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통제된 힘, 온유함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이유로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모욕이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그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계속해서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죠. 많은 분들이 거룩한 분노와 선한 분노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분노하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과 싸우다가 오히려 악과 어둠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그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잘 통제된 상태일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을 만큼 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진 성벽과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떤 감정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함이 사실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통제된 힘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게나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프라우스 온유함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프라우스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건데요, 겸손한, 낮은, 그리고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온유함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억울하고 원통한 일,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남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부드럽고 또 온화한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편 37편의 배경을 보면 악인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형통합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 그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시편 37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억압받는 환난과 부조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난과 부조리한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 9절을 보면요, 누가 또 땅을 차지한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기서 소망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의인이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의인이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자로서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에서의 온유함은 단순하게 내가 힘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통제를 잘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나에게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요. 예수님의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팔복의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파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을 애통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죠. 그가 바로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고 선하게 대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하거나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지도하게 될 때, 그때 청년 사역하게 될 때 어떤 청년이 공동체 가운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죄를 저질렀고 그 공동체 가운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지도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은 건데 왜 목사님이 그 죄를 다시금 꺼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수치심, 그 죄책감, 그게 싫으니까 이와 같은 공동체와 지도자의 그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하고 비천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 와서 당신은 불쌍하고 비천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온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스 존슨은요,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어떤 죄인인데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비판의 말에 대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누구에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자격 없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하네 마음에서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원통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게 되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팀 켈러가 얘기했었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좋은데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죄인인 거 아십니까? 네.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상처와 어려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했었던 사람들 또한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말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옛날에는 억울했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목사하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다운 경건한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핵심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거는요, 누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오해를 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신가 보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들 때, 거절감이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요, 내가 온유해야지라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넘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갚아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온유한 자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땅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유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아브라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 가축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웠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넌 위아래도 없냐? 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가축이 많아졌는데, 넌 은혜도 모르고 좋은 이 땅은, 이 목초지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떠나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면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말하지 않고요, 내가 좌하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 좌우명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좌우명. 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엔 롯에게 이와 같이 온유하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또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양보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인데요,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아내 문제로 인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시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지위를, 지도력을,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3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데 이 온유가 바로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미리암이나 아론과 상대하고 그들과 논쟁하거나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런 온유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 그 비방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명하고 말하고 논쟁해봤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저런 얘기 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갚아주심을 믿을 때 우리 혈기 부리면서 시험 들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 생각해 보면요,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미명 아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때려 죽일 정도로 이 혈기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었던 분노 조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결국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고 광야의 그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자아가 깨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러 가면 멈출 수 있는
온유함, 그 온유함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온유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이 생기지만 그 열매도 단순함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그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빚어지게 될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말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말이 기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 말의 그 이빨, 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결국엔 말은 주인의 뜻에 통제되고 따르게 되는 이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말씀으로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부조리한 이들, 모든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공의롭게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게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유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나 다른 사람의 비방과 비난, 배신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그는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억울하고 그 원통한 이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혼자서 씨름하고 고통스럽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기에는 손해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온유할 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안 좋은 일들까지도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때로는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요,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기서 땅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에 주신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신령한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로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고 충만한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과 영광이 되십니다. 가난한 그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원통하고 힘든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갚아주시고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참된 온유함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온검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